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의 밭이 크게 나누면 몇 가지예요? 너무 조용하시다. 몇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야 되겠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냐? 결실하는 땅. 그 다음 뭐예요? 결실하지 않는 땅.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결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실하지 않는 땅이 세 가지거든요. 뭐 길가밭이 있고, 이게 옛날에는 이미 여러분도 이제 이건 원체 많이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뭐 듣고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보통 저는 도시에만 살아가지고요 농사 짓는 걸 잘 몰라요. 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살아계실 때에 농촌 가긴 했지만 이미 다 심고, 우리 때는 옛날 때 모내기 한다고 또 학교에서 끌려가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씨 그러고 그러면 전부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린다예요. 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걸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좋은 땅에 뿌려지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바람에 날려서 사람이 다니는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돌짝밭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떡이 있는데도 날려가서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두고 아마 그의 눈에 저 멀리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가밭으로 이제 어떤 돌 있는 데로, 돌 있는데 이제 흙이 조금 있죠. 거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가시떡이 있는데 이제 뿌려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뿌려진 것은 결국은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 많이 결실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 호세아서 보면은 그런 게 그 말이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부 결실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결실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저희 집보다 더 빨리 가겠네. 랭캐스터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말들이 좋더라고요. 여기 발목이 말 받고 있는데 깃털도 쫙 있고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랭캐스터 가가지고 밭가는 장면 그랬는데 말이 4마리가 쫙 가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농사 짓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씨를 뿌리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을 갈어. 말 가지고 쫙 갈어. 그러니까 그래야 씨들이 우리도 이제 저희도 간혹 옛날 이제 뒤에다가 텃밭을 좀 가꾸기도 했어요. 그냥 안 뿌리잖아요. 뭐 해요? 일단 간단 말이에요. 땅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 돌이 있으면은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좋은 땅에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길갑밭과 돌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예요? 갈아 엎으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 비유라 그래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천국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자, 민주주의 국가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속으로만 답하세요. 별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 개개인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옛날 왕정 국가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그랬을 때, 천국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나라가 임하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요. 그러니까 다스린 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으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통치하는 나라. 이게 누가 다스리는 자고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왕 되시고 주권자냐, 그걸 강조하는 거라면 하늘나라 그럴 때는 그 주권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와 이러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려지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들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풀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자, 명령하는 자는 말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아, 난 그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시온교회는 그냥 속으로만 답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늘나라를에 대한 비유를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땅이 되어서 심겨주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밭을 우리를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도록 방해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기경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빨리 없애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아직 안 했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지키고 막 율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 그러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데는 이건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우리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요.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깜빡 넘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말씀이 있는데 이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말씀을 읽어도 깨달은 징계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아 그런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1번 틀리다, 2번 맞다. 몇 번이에요? 저는 무조건 1번이 답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든 말든지 깨달음이 있든지 말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The Bible is the word of God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든 없든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뭐냐면 오직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살아야 되겠지만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이 말씀은 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그러한 태도로 이것만이 내 삶에 이제까지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동성애도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뭐가 돼요? 동성애는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죄라 그러네. 내가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이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은 틀린 것 같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맞다 그러면은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가시떨기밭이에요. 결실하지 못하는 밭,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없다. 2번 그래도 있다. 어느 쪽일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온전히 기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되심이 옳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규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첫 번째, 길값밭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심의 문제. 이것은 크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값밭은 우리가 제 장인어른이 굉장히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여호와 증인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지 왜 교회 다니 우리한테 오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은요, 믿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접근해 가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장인어른 이제 우리 장모님이랑 이렇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오면 우리 장인어른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는 게 관심 없고, 나 그러면 구청장 시켜줄 거야? 그러면 들어볼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그런 사람한테는 접근이 안 나와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그래도 돌아다닌다고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도 내놓고 그러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할 때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뭘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간혹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차 한쪽에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차를 달리면 제가 이제 메릴랜드 쪽에 성경 공부하러 자주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 밤에 돌아가거든요. 밤에 돌아가는데 외등만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것이 고장 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내 차가 외등만 켜고 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애등으로 달린 차들이 그렇게 왜 많아요? 사람은요,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주 짧은 19절이 있어요. 근데 그 19절 내용이 뭐냐면, 산을 열심히 올라갈 때는 안 보였대요. 왜? 정상에 올라가니라고 거기에만 집중돼 있었으니까.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려오는 거 보니까 옆에 이쁜 꽃이 있는 거예요. 이쁜 꽃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내가 지식으로 머리에게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때로는 그 2대 왕이 3대 왕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꿈틀거릴 수 있어요. 신앙의 삶으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젊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요새는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많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새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요새는 젊은 분은 안 그러잖아요. 교회 뭐 하면 잘 찾아가요? 주일학교 시설이 좋은가 안 좋은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봐요. 그러면은요, 그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장하든지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땅을 기경하는 첫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 때문이래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때 진정한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더 풀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중심의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펄전 목사님이 옛날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1, 2, 3 이렇게 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열심히 수고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건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을만 하구나 그랬더니, 그러니 두 번째, 그것을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을 팍 찌르면서 야,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인 설교가 틀렸네. 이거 지금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인포메이션 인터넷 들어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으로 재단을 해버려요. 오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굉장히 아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의심하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의처증이 있었대요. 이분이 교수시거든요. 미생물학 교수인데, 이 와이프를 하도 힘들게 하니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가서 좋은 말씀 듣는다니까 그것은 잘했다 그래서 가라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오다가 그래서 그것이 또 의심스러워서 이 교수님이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남자 교수는 저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면 성탄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이런 말을 쭉 한 거예요.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생물학자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시간이 옛날,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낳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자와 난자가 뭐 이렇게 돼야 아이가 나오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자, 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그런데 아이고 그랬대요. 말을 뭐 한다? 엉터리로 정한다고. 누구 판단에? 자기 생각에.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하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건넜고 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서 길을 건너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 그런데요, 간혹 이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싹 갈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 얕은데.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그랬대요. 그것은 바다 속을 지나간 게 아니고 얕은 물로 지나간 거지. 그게 말이 되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갖고 거기를 지나가냐고 선생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재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대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가 보네. 우리 장로님 막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요. 주일학교 선생이 그러면 그때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서 빠져 죽었대요?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사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의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 마음과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분노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갖고 들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내 것만 갖고 저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성질나고 안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말하는 본새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말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언더스탠딩이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진정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시간 문제 때문에 이제 더 풀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돌밭은요, 돌밭을 기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지식과 나의 인포메이션, 정보와 나의 경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조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돌 같은 마음도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가 뭐죠? 가시떨기밭이잖아요. 자,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뭐 이런 목적, 저런 목적. 뭐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돌덩이를 떡이 돼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그 다음 뭐예요? 많이 있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기는 떡이고 뭐고 돈 버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나만 섬겨,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지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 yes. 우리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데 일만하게 악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셨으나 돈 자체가 무엇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다. 참 이쁘게 생겼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옆에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답은 하나네요. 남자분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왜 사랑해야 되나요? 답 나왔죠? 시작.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보니까 아이고 얼굴도 뭐가 찌그러지고 저거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꼭대기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왜? 돈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쨌든
돈은 필요한 거니까 이왕이면 돈 많이 버세요. 기도할 때도 그 영리하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단해요. 여러분, 시온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시온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 부자 되게 해달란 말이잖아요. 바꿔서 하시라고. 뭐 anyway,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이왕이면 요새는 100만 장자 되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 1000만 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기 싫은 모양이네. 돈 이야기하면 아멘 크게 하던데 다른 데는. 어쨌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욕심 가지는 게 좋은 의미에서 이왕이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더 줬고 또 내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내 자녀가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의 이게 사람으로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치인도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김성철 목사를 여러분 집에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김 목사가 전화하면 그냥 야 어디입니까 쫓아오고 그래요. 근데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곳에 그 사람의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건질까요? 저예요?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어려워요? 다시 1번 아들이다. 2번 김 목사다. 당연하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제일 꼭대기 목적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값밭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순위가 밀려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재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내 자녀가 최우선순위, 하나님은 두 번째만 돼도 관계없지.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더라고요. 이거 섞어버리면 안 돼. 뭘 먼저 해결하고 무엇을, 그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해서 이것, 다른 것을 밀쳐버리라도 이것을 취하면, 그냥 하나만 할게요.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유학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근데 거기 종이 있잖아요. 그냥 두면 종이 그냥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멀리 있으면은 전화기지도 않고 자기 재산을 꿀꺽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그 종이죠. 그 집사 종을 이제 불렀어요. 이제 꿀꺽 굽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죽은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그런데
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묻어. 여기 있는 거 자네가 다 가져도 돼. 그러니까 종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전부 자기가 가지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아들한테 가거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 하나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소 그랬대요. 그 자기는 다 갖고 아들한테는 딱 하나만 주래요. 아들이 원하는 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안 들어본 게 많네. 예? 예. 그래서 그 종이 기분이 좋아서 아들한테 갔대요.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의 유언을 정했어요. 하나만, 도련님, 하나만. 그것만 주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답 나오죠? 아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종이에요.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종, 당신만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아들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에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값밭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꼭대기 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주어야 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